또 무엇을 약속해 주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 죄사함과 구원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이미 누리고 있는 은혜입니까? 앞으로 받을 은혜입니까? 죄사함과 구원, 우리가 이미 받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영육 간의 강건함은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여러분 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이 있을까요? 없죠. 더 필요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죄사함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고 또 앞으로 우리가 영생함을 누리게 되며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게 됩니다. 이미 우리는 영육 간의 강건함을 얻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더 많은 것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자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놓으시고 구원해 놓으신 그 순간 하나님 나라로 뿅 하고 데리고 가시면 좋겠습니까? 싫겠습니까? 확신이 없으신 것 같은데? 네. 우리를 구원해 놓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천국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그냥 이 세상에서 에녹처럼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땅에 여전히 냅두셨어요. 이 땅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고난의 연속입니다. 고난과 힘듦의 연속이고 고뇌와 번뇌와 갈등들이 있습니다. 분쟁과 싸움이 있습니다. 전쟁이 있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이 모든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놓으시고 이 험한 세상에 우리를 내버려 두셨을까요? 두 가지 답을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사명의 차원에서 우리에게 여전히 사명이 남았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예요? 잘 안 보여요? 자막이? 훈련의 차원이라는 거예요. 훈련의 차원. 여러분, 사명 때문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받고 땡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일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일은 지금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에요. 그 일에, 하나님 하시는 일에 우리를 동참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일들을 맡겨 놓으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두 자로 사명. 뭐라고요? 사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우리를 냅두신 거예요. 두 번째는 훈련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곧 천국에 들어가게 될 터인데 하나님 백성다운 삶의 태도와 자세를 이 땅에서부터 여러분 연습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믿고 맡겨주신 사명이 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사명감 없이 살아가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 세상을 훈련의 차원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훈련을 하면 여러분 계속해서 발전해 가잖아요. 근데 훈련하고는 연습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교회를 다니면서도 생각대로 기분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무런 사명의식 없이, 아무런 훈련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여러분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반대로 지혜로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사역이 무엇인지,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속해서 훈련받으며 실력이 향상되는 것을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들. 삶은 고될지 몰라도 여러분, 그 고된 훈련을 통하여서 내가 지금 계속해서 자라고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느껴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얼마 전에 올림픽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올림픽이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올림픽에 참가했었던 선수들이 지금 뭐 하고 있을까요? 이제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생각하고 여러분 탱자탱자 놀고 있을 것 같습니까? 지금 뭐 하고 있을까요? 지금도 훈련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말씀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 한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돈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어요. 추수하는 날이 되었는데 곡식을 많이 걷어서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원래 있던 창고를 헐고 더 큰 창고를 지어야겠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더 큰 창고를 짓는다는 것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보다 내일 더 누릴 것이 많다 적다. 많다는 뜻이에요. 더 큰 창고를 짓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오늘 누리는 것보다 내일 누리는 것이 훨씬 더 많을 것이다. 누구 생각이에요? 그 부자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멀쩡한 창고를 헐고 새로운 창고를 지으려고 계획을 세워놓은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질문하셨습니다. 어떻게 질문하셨습니까? 오늘 이 밤에 너의 생명을 내가 거두어 가면 네가 누리고 있는 것은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네가 너의 모든 재산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날 밤에 그 부자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이 내일 더 괜찮을 것이라고 확신했던 이 부자가 하나님은 너무나 한심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야 내일도 있는 것이죠. 내일을 자신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의 코끝에 기식을 넣어 주셔야지만 우리가 내일이라는 선물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 더 괜찮을 것이라고 확신했던 그 부자가 하나님은 너무나 한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부자를 딱 한마디로 정의했어요. 뭐예요? 어리석은 자요. 어리석은 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15절 말씀에 보면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무엇 있는 사람처럼 지혜 있는 자처럼 행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세상 최고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리라 이거예요. 이 세상 최고의 지혜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리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주셨으니 하나님이 이 상황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이며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선하게 열매 맺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확신을 갖는 것 이것이 바로 최고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확신을 갖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평상시에는 아무런 일이 없을 때는 별일 없을 때에는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고 우리가 자신 있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당장에 긴박한 일이 벌어지면 여러분 우리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허둥지둥하게 되고 마음이 불안해서 견딜 수 없게 됩니다. 하늘이 노래지고 눈앞이 깜깜해지고 금방이라도 죽을 것 같은 마음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딱 한 번만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는 그런 사실을 체험하고 깨닫고 완전히 내 것으로 삼으면 여러분 그때부터는 그 어떤 풍파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딱 한 번만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 확신이 들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눈앞에 캄캄해지는 일들이 딱 한 번만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없어요. 인생의 큰 문제를 딱 한 번만 경험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문제보다 더 큰 문제가 여러분 우리 앞에 놓여 있고 우리 앞에 지금 다가오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괜찮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리라 그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과거에도 그 큰 문제들 하나님이 행하셔서 해결해 주셨잖아요. 지금 닥쳐오는 문제가 얼마나 큰 문제인지는 몰라도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호해 주시고 전능하신 오른손으로 우리를 꽉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가오는 문제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여태까지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주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반드시 이 일을 통해서 큰 복락을 주신다. 이 확신으로 주어진 상황을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갑자기 쑥 자라게 되는 거예요. 큰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쑥 자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의 위로와 격려가 없어도, 사람의 도움이 없어도 좌불안석, 허둥지둥, 동분서주 이렇지 아니하고 세상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의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일의 가족들은 이 하늘의 지혜로 하나님이 하시리라 이 확신으로 모든 상황들을 대하시기 바랍니다. 긴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성도들이 많이 모여있는 교회가 진짜 건강한 교회이고 쓰임받는 교회이고 또 미래가 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수준 높은 교회입니까? 교회가 여러분 여러 가지로 힘들 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과거에도 하나님께서 하셨고 지금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하시리라. 여러분 이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여러분 개인적으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리라 그러면 여러분 알 수 없는 평안이 우리 안에 임하게 돼서 여러분 우리의 놀라운 그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하나님께서 하셨잖아요. 지금도 일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앞으로도 하나님이 하시리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지나간 5년 동안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봐야 돼요. 하나님 일하시는 모습을 봐야 돼요.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열심히 일하시는 것을 보셨습니까? 아멘. 아멘. 그러면 여러분 내일 기대가 됩니까? 아니면 낙심이 먼저 듭니까? 내일 기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5장 3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무엇을? 인내는 무엇을? 연단은 무엇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할렐루야.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래서 즐거워한다라는 거예요. 인내, 연단, 소망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인내 하나님이 하셨어요. 우리가 인내하면서 그 지나간 날들을 이겨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셔요.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를 지금 연단시키는 거, 훈련시키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훈련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리라 뭐예요? 소망이잖아요. 소망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앞날을 기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50대는 60대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왜? 기대가 안 됩니까? 여러분 70대는 80대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보다 내일 더 큰 일들이 벌어지게 될 거예요. 예,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셨고 지금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리라. 그 믿음이 있으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한 사람의 신앙을 판단할 때 누가 보더라도 큰 일을 만났을 때 이 사람이 어떤 자세로 그 큰 일을 대하는가 이걸 보면 여러분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과거에도 이와 유사한 일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하셨지 이러면서 인내하는 사람. 그렇다면 지금도 하나님이 일하시지 이러면서 지금의 상황을 훈련의 차원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그래서 내일은 여러분 우리가 금메달을 목에 걸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날이 오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사실 이것은 내가 마음 먹는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아멘. 사도 바울이 지혜 있는 자, 지혜 없는 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갑자기 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령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엇에 의해서 통제가 되는 사람인가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의해서 통제받는 사람을
술로 비유하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술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성도는 절대로 그 어떤 것에도 중독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도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어떤 것에 만약에 중독이 되어 있다는 것은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통제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주인님이 하나님이시라면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만 다스려지고 통제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성령이 아니라 세상에 의해서 통제되면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방탕한 것이에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무엇이니? 방탕한 것이니. 그랬어요. 술 취하지 말라. 이것은 방탕한 것이니. 여러분, 우리가 방탕이라고 하면 부도덕한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방탕이라는 것은 낭비의 개념이에요. 낭비. 방탕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누가복음 15장 말씀해 보면 아버지의 몇째 아들?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허랑방탕하여서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에라고 그랬어요.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에. 이게 바로 방탕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마귀가 하는 일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마귀에게, 세상에게 사로잡혀 있으면 여러분 반드시 낭비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여러분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이 하나도 없게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마귀의 통제를 받게끔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께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없어서 힘든 일, 그리고 연약해서 고통스러운 일들, 성령께서 도우심으로 강력하게, 풍성하게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성령께 통제된다라는 것은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일해요? 나를 통해서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나의 삶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고 오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으로 다스려지는 사람은 어떤 상황을 만나도 어때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서 지혜로움으로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로움.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으니 지금도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이 확신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께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이 지혜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나는 무엇에 의해서 사로잡혀 있는 사람인지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으로 다스려짐으로 낭비하는 인생 되지 마시고 성령에 의하여 살아가심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